오늘 참석하신 여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삶의 큰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과 생수를 지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중 찬송을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감사로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게 와닿는 거예요. 거기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후렴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오늘 이 예배를 지금 본당에 드리지만 별관 여러 군데서 많이들 드리고 계시는데 지각하면 하늘의 영광을 부르지를 못해요. 이 하늘의 영광을 실제로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형으로 보고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영광은 미래의 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의 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이 말씀 깨닫고 정말 마음을 집중하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진행형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진행형 하늘의 영광을 오늘 체험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4장 이어서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지난 14장 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게 파라, P-A-R-A, 헬라어로 파라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 N-E-N, 이 헬라어로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수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부터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에피라 그래서 이게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걸 중요한 건 뭐냐면 한때의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계속 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제는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요즘 최근에 각광받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속가능 경제, 지속가능 개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 영성,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은혜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 다 작심삼일이에요. 영적인 것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하나의 반면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도착이 거의 1년 동안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어떻게 짓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의 카비넌트 이런 것들을 다 1년 동안 거의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다시 출발, 광야로 가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에 1년 동안 받은 그 은혜를 3일 만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거기 보면 민수기 보면 3일 광야길 사흘 만에 입이 나왔어요. 뭐냐? 그러니까 만나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 만나를 먹는데 만나가 박한 음식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부추, 전구지, 그 다음에 파, 그 다음 마늘, 이게 오이,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이, 파, 마늘, 이게 왜 이걸 안 주고 이 만나를 주느냐고. 여러분, 만나가, 우리 생각에 만나가 맛있을 텐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모세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백성이 이게 처치곤란이다.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낳았느냐고. 난 백성도 아닌데 이렇게 고통을 주니.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은혜 주시고 입체적인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때의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 한때 달나라 갔다 왔어. 저 친구 한때 어디 갔다 왔다고요?
달나라 갔다 왔다. 그 말은 뭐냐면 근데 한때는 달나라 갔다 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 받았는데, 한때는 펄펄 날았는데, 젊을 때 한때 은혜 받아가지고 펄펄 날았는데 지금은 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헤매고 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은혜 받았지만 지금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의 나침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절은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다 그랬어요. 그가 안에 내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릴 때 포도나무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맨날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교회 나가신 분들은 강대상에 포도나무 소형이 막 그려져 있었잖아요. 포도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닐 때 옆에 그 주일학교실 벽에 보면요, 뭐였냐면 탁 상 주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뭐 그리는데 그게 꼭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유년부 잘하면 스티커 붙여주고 초등부 잘하면 붙여주고 포도가 전 참 좋았어요. 포도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도가 너무 익숙해요. 아주 익숙한 걸 통하여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시편 80편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무슨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전체가 포도나무다. 또한 이사야의 예언서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포도나무처럼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좋은 상품 포도를 맺어라. 극상품 포도를 맺어라. 그런데 너희들은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4절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 상품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 포도를 맺는 것은 어찌 된 일인고? 저는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릴 때 부친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해주시고 들 포도를 맺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릴 때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뭘 좀 잘못하면 이리 오라 그래갖고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였더니 웬 들포도인고. 이 세상에 그런 거고 그게 지금도 귀에 선연하게 남아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제자 훈련을 눈을 뜨면서 선교단체에서 처음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때 리더가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정현 형제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가장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저에게는 익숙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15장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지속 가능 영성을 가지고 한때의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지속 가능 영성을 위하여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어떤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2절에 이렇게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내용이죠. 그러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열매 맺지 못해가지고 제거된 가지가 누군가 보니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며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같은 사역을 했고 이 주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다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열매 없는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고요? 제거해버리고. 우리 중에 열매 맺지 못해가지고 제거되는 그런 가지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속 가능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그 가지를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지치기예요. 그 가지에 곰팡이가 있으면 제거하고, 그 가지가 말라 있으면 제거하고, 그 가지가 무슨 벌레 먹었으면 제거하고, 또 그 가지가 마른 잎이 있으면 제거하고, 좋지 않은 오염된 거 이런 것들은 제거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지치기가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 가지치기가 있을 수 있고, 민족적으로도 가지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 영적 수술이에요. 이 가지치기는 거룩한 습관을 체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오랫동안 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아파요. 어떨 때는 가지치기는 경고예요. 가지치기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더 이상 가지치기 하잖아요. 제거해버리는 나무는 가지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붙어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 도망가지 말고 가지치기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가지치기의 경고를 깨닫고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안 되죠? 하여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너무 평안해. 너무 잘 돼가요. 모든 것이 순적해. 남들이 볼 때는 축복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가지치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도 징계하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 사생아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고 약속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나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 안 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들을 더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경고예요. 경고. 사생아일지 몰라요. 자식은, 친아들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친아들은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에,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가지치고 고통스러워도 그때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걸로 연단받게 되면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열매를 주시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 이거는 고차원적이니까 우리는 그러고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있어도 고통에도 이상하게 주님과 나만이 아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그 다음에 늘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파도가 막 밀려와도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이것은 영적인 가지치기, 징계가 있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지치기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지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가지치기는 살리는 일이고 가지치기는 살아있는 증거이고 죽은 나무는 가지치기가 필요 없어요. 가지치기는 건전하지 못한 습관과 잘못된 믿음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공동체의 상황에서도 가지치기가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가지치기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는 다시요, 평생 받는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지치기는 거룩한 습관의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가 있으면 평강이 생기고, 이 가지치기가 있으면 뭐가 있느냐? 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치면서 그런 기도,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주신 꿈과 소명이 있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거 참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 좀 정화되고 가지치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꿈의 예배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꿈이 회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가지치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영이 소생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습관과 은혜가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해버리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가지치기가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희한하게도 이 가지치기의 은혜를 경험하게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연합이에요. 신비한 영적 연합이에요.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 신비한 연합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영성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연합의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육과 육이 연합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과 영이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인되게 되는데, 신비한 영성이에요. 신비한 영적인 은혜예요. 오늘도 하늘의 영광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연합이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초월적인 연합이에요. 사람의 지혜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이 차원을 다 알 수 없어요.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또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좌정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적인 신비한 연합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동시에 이 연합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영양분, 자양분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포도가지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 뿌리로부터 진액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생명의 연합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영적 자양분을 얻는 것이면 영적 양식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떡 그 설명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료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생명의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상하게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신비한 연합과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신비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 이제는 평생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의 증거가 3가지로 나타나요. 적용이에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적용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시는 백성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 했고 7절부터 11절까지 지속 가능의 영성을 위하여, 한 번 은혜 받고 끝나지 아니하고 달나라만 갔다 오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3가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 가지로서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15장 7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더 큰 기도의 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이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의 물미가 터지고 기도의 은혜가 터지는데 더 높은 수준의 기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옛날에는 내 기도만 했어요. 옛날에는 내 자녀 기도만 했어요. 옛날에는 내 가정 기도만 했어요. 옛날에는 내 교회 기도만 했어요. 아니에요. 이 주님과의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지속 가능의 영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본래 기도는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과 단절이 되면 기도하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신비한 연합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연합을 확인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오늘이 복음적 평화통일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적 평화통일에서 기도할 때 요즘은 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들어가세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통일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통일도 안 되는데 무슨 통일 이후?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일 이유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요즘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실향민들 알잖아요. 실향민들이 이북에서 6.25 때 이제 1.4.5 때 피난 나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평양에서 피난 나오고 저 신의주에서 피난 나오고 함흥에서 피난 나오고 청진에서 피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고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피난 나와가지고 영락교회도 세우고 충영교회도 세우고 평양을 못 잊어가지고 부산에 평양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이 실향민들이 지금 나이가 대부분 80이 다 넘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실향민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통일이 안 되면, 10년 내로 안 되면 90살 넘으면 살아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실향민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적 평화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도 태어난 눈물로서 그리워하던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지속적인 영성이 가능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강력한 차원 높은 기도 응답의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강력한 기도 응답의 차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절과 10절이에요. 적용입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10절에도 뒤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지속 가능의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How much?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살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지속 가능의 영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수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수준을 옛날에 발목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까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의 수준을 체험한 것이 무릎 수준으로 경험했다면 그 무릎 수준에서 이제는 허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수준을 허리까지 경험했다면 허리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을 다 커버하는 그야말로 사랑의 저수지에 내 온몸을 담그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강물에 내 온몸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꿀꺽꿀꺽 마시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왜?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의 수준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영성과 그 연합의 신비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부가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는데 쌍둥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내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입양한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그 입양한 아들 힘들 텐데 내 피부치도 아닌데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 쌍둥이를 키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을 잘 키웠던, 입양해가 잘 키웠던 그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확실하게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피보다 진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입양해가 진짜 아이들에게 부모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피보다 진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피보다 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이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강수를 꿀꿀꿀꿀 마시게 되면요, 그 사랑 깨닫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옛날에 보던 나무가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지만 실록의 나무가 새로워지고, 더운 여름에 녹음이 더 간절해, 더 감사하고, 옛날에 그냥 길가에 찔레꽃 하나 지나가 찔레꽃 보고 찔레꽃인가 했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찔레꽃도 보통 찔레꽃이 아니에요. 야, 향기가 이리 좋구나. 찔레꽃은 그냥 길가에 그냥 내팽개친 것 같은 꽃이지만 새롭게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확인이 돼가지고 그 꽃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변방의 찔레꽃이지만 향기는 장미보다 더하구나. 하나님, 내가 찔레꽃 같은 인생이라도 시대를 향하여 향기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새로운 시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을 보게 되고, 새롭게 꽃을 보게 되고, 새롭게 들풀을 보게 되고, 새롭게 자연과 교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준이 우리를 한때의 은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한 영성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묵상하다 그렇지, 지속 가능의 영성의 은혜는 포도나무가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뭐냐?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기도의 능력도 필요하고 사랑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기쁨의 능력이 평생 약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오늘 15장에 나왔으면 14장에도 그 다음 15장에도 16장에도 17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독특한 용어의 기쁨인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 말씀 마치시고 바로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을 앞에 놓고 고난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위하여. 아무리 십자가가 힘들고 아무리 수치와 부끄러움이 크다 하더라도 이 기쁨을 앗아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는 쭉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머지 6개는요 앞에 있는 3개를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 때문에 나머지 오래 참음부터 절제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 앞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통한 기쁨이에요. 상처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어떤 티네이저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 딸아이는 다른 거는 뭐 다 감사하지만 엄마에게 대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어머니가 오른손 이 손이 이렇게 피부가 손상이 되고 피부가 너무 좀 이상하고 그다음 뭐 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엄마의 그 손상된 엄마의 오른손의 피부에 대해서는 늘 좀 불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와 같이 마켓에 갔어요. 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장을 보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에서 판매원이 이제 엄마가 지갑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그 손을 보니까 손이 막 피부가 손상되고 이상하고 검고 이러니까, 아니 그 손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 손은 왜 저럴까? 그 부끄러워하니까 그 마켓에서 이제 집에 와갖고 엄마가 아이를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얘야,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다마는 이 손이 이렇게 손상이 되고 이렇게 참 피부가 이상이 된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불이 나가지고 막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데 내 한번 피하려고 보다 보니까 건넌방에 자고 있는 네가 생각이 났단다. 쫓아가가지고 너가 불길에 닿기 전에 너를 안고 나오는데 불길이 치솟아가지고 온몸으로 너를 안고 막고 이래 하다 오른손에 이게 화상을 너무 많이 크게 입어가지고 이런 흔적들이 남았단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그 화상을 입고 내 몸이 이렇게 안 좋고 또 손상이 되고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나는 정말 기뻤단다. 정말 기뻤단다. 왜? 네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내가 안고 나와가지고 너는 아무런 그 화상을 입지 않아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그 손상된 피부를 보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기쁨이셨어요. 지속 가능의 영성은 이 기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열매를 보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모여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 마치고 난 다음 펜대를 딱 놓는 순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아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의 교회와 또 사랑에 속한 모든 수만 명의 포도나무 가지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영적 가지치기 속에서도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기도와 사랑과 기쁨의 능력을 평생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한때의 은혜로 끝나지 말고 가면 갈수록 더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